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저를 대표해서 우리 김종대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저를 비롯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숱한 허물을 돌아보고 참회하게 하시고 돌이킬 때에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속과 유행에 이끌려서 마귀 사단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열심을 떨었던 우리 죄악된 삶과 이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무질서하고 하나님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참 이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만 모임에 열심을 내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좀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느껴지오니 우리가 돌이켜서 참 믿음의 현장은 이 교회보다 이 세상임을 알고 교회 밖에서 더욱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고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의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다가오는 부활절 전에는 이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당국자들이 우리의 신앙과 이 나라의 법을 침해하지 않고 최선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근신하며 서로 도와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치료 중인 감염자가 완치되어서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군과 객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이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런 위기를 맞아 한 걸음 더 주께로 다가가면 주님께서는 더욱 그 걸음을 자초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아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 빈자리들이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때에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양들을 보호하며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서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을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여 믿사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십시다. 열왕기상 19장 지난주 이어서 9절부터 18절까지 서로 한 절씩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봐서 오늘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좀 보고 또 은혜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저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거늘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그 도서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의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두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천안의 찬양 올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없으면 내 생명 헛됨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대장,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찬양을 올려드려 사오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과 고독과 절망 중에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고 새 힘 얻어 남은 인생 승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을 주의 귀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전주 이서 한 번 더 봉독을 읽고 우리 또 말씀 나눠볼게요. 시작. 낙심과 고독의 성경적 치유 방법.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무거운 것이 요게 뭐예요? 눈꺼풀이죠. 이런 잡몸이 이거 이길 장사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끌어올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질 때 지금 이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걸 끌어올리면 약도 없어요.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의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고독이라고 염려라고 절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우울 상태를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영적 침체라고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셨고 다 알고 우리는 마음에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고독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모두 힘들어하는 데 있고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이 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의학적으로 걸리면 어떤 일이 있다 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면서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떨어집니다.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소화불량이 생긴대요. 두통이 오고 심지어 설사가 생기면서 목과 가슴에 뭔가 걸린 듯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못 고치려요.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위험한 질병 가운데 네 번째가 우울, 바로 고독, 절망, 낭망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남녀노소 가릴 것 다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하게 써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우울증, 고독, 낭망 때문에 정말 염려하고 고생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악창이 나서 성한 곳이 한 군데 없었어요. 심지어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그때 욥은 욥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생애를 저주한다. 이 말은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모세도 아시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생할 때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한번 앞 띄워보세요. 이 모세의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제 쉬운 성이 고치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해서 저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 백성의 점을 나에게 지어주십니까? 이 백성이면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까? 여러분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백성 원망하지 불평하세요. 자기 마음을 어디 내놓을 데가 없어요. 다시 10편 22편에 보면 역시 우울 정서를 발견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지으면서요 심한 우울증, 고독, 낭망에 빠집니다.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이 병을 고치느냐? 고독을 이기고 낭망, 절망 이기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도 심한 고독에 빠집니다. 낭망에 빠집니다. 요즘은 우울에 빠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다시피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렙딱 가부를 기도했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안 떨어집니다. 그는 죽음의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뿐 아니죠.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싸워 이깁니다. 혼자서 850대 1로 이기는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심지어요, 그가 기도하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그가 기도하자 비가 내렸던 그야말로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에녹과 같이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심한 고독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왜 우울증에 빠졌느냐, 고독에 빠졌느냐? 1절과 2절에 보면은 알다시피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남편 아합이 그의 아내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 죽인다. 네가 850명 죽인 그 죽인 대로 역시 니도 그렇게 죽인다. 그때 이 엘리야가 겁을 내고 갈멜산에서 남쪽 지방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딴시면 안 되니까는 산을 남겨두고 혼자 강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어느 나무 밑에?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볼까요? 지난주 설명드렸죠? 왜 이 엘리야가, 이대한 엘리야가 고독의 절망에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그 상황은 지금 엘리야가요, 알다시피 이세벨이 말 한마디 했지 아직 여러분 자격을 보내고 죽이려 군인을 보낸 적이 없어요. 내일 이맘때 죽은 850명 선지자처럼 니 죽인다 이 말만 했지 아주 안 죽였습니다. 죽인 자격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죽으려고 심한 고독에 빠진 겁니다. 윌리엄 제이라는 DM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책 중에서 갈등을 창조하는 인간관계 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책인데 여기 보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 나와요. 로스앤젤레스에 5살 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말을 잘해요. 근데 아버지 어붓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붓 아버지 어린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결코 좋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 아들 신기하잖아요. 5살 먹는데. 그때요, 이 어붓 아버지입니다.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는 이 말을 들은 어붓 아버지가 뭐라느냐? 그럼 가서 죽어. 우리 경상도는 뛰죠. 이 5살 먹는 아이가 그 말을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서 뭘 메고 줄을 메고 자살해 죽습니다. 이 어붓 아버지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해에 뭐요? 건세에 달렸다. 이런 무슨 말씀하냐? 사람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 절대 사람을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매수건 보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나라가 다 죽을 것 같고 세상 나라가 전염병 다 죽을 것 같이 기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저 뉴스를 안 봐요. 진짜 뉴스에 나와서 기자들이 토론하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위로를 주고 백성에게 위안을 주고 백성을 격려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비판하고 다 평가하고 가슴을 녹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떨고 있는 이 민족을 누가 아떠머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나가시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위로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뭐냐? 자, 보세요. 4절 듣고 이 엘리야의 행동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봤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4절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돌아가 하루 길쯤 가서 한 오뎨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못 죽으니까는 나를 대신 죽여달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죽기를 소원한 것만큼 깊은 고독에 빠진 이유가 뭐냐? 표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사신으로부터 전해드는 이 이세벨 말 한마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늘 죽인다니, 늘 죽인다.
그게 이 엘리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비참하게 고독에 빠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겁을 냅니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또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내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 외부적인 원인보다 내부적인 원인을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3절 볼까요? 자, 3절 띄워보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보세요. 엘리야가 뭘 봤느냐? 이 형편입니다. 이 형편이 뭐냐? 자기 앞에 펼친 상이. 자기 앞에 펼친 상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자기는 뭘 봐야 되느냐? 어제까지 해도 발선지자. 여러분, 아세라 선지자 850을 죽였습니다. 그 죽일 때 뒤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앞에 펼친 상이 뭐냐? 엘리야의 그 시각은 뭐냐? 이세벨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우리의 삶도 이래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고 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 둘이 아침 먹을 때마다 주일마다 김진호 목사 설교를 꼭 듣습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850명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왜 이세벨을 바라보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 바라보느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말을 들으면 무기력해지고 고독해지고 힘이 빠져요. 오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는 보기는 보았습니다. 잘못 보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놓인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나 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보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 한 동안 유서를 보시더라도 그 유서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기보다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눈앞의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겁나지요. 피해가 망가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도 문제의 원인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고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원인을, 문제를, 상을 바라보니까 힘이 들고 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썰어진 로뎀 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싸운 곳이에요. 거기서 25km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무서워서 25km. 여러분 25km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4km가 여러분 4km가 10리잖아요. 8은 4로 24, 60m입니다. 60리를 그냥 달려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얼마나 배고파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일어나거라 떡을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주셨을까요? 단합니다. 상한 마음, 고독한 마음,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떡과 물을 주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공황장애 오고 힘든 여러분에게 영적인 떡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이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손을 잡고 가셔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 만나고 가서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주님 손잡고 주의 음성 듣고 주시는 이 말씀 영적인 떡을 마음껏 먹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떡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엘리야가 다시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어디로? 굴에 숨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갔었어요. 9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있을 곳은 굴이 아니다, 교회다, 세상이다. 네가 있을 곳은 이것이 아니고 네가 감당해야 될 사망이 있다,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이런 답을 해요. 어쩜 우리 대답인지 모릅니다. 자, 14절 띄워주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단을 흘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아 끊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찾아오시며, 그런데 그들이란 말은 이세벨이 날 죽이려 한다. 무섭다. 우리 어찌면 이런 거 아니냐. 10,000명 가까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고 세계가 지금 여러분 대전염병 유행에 지금 패닉 상태에 들어오고 미국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유럽은 여러분 난립니다. 그걸 볼 때는 겁이 나지요.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아느냐? 엘리야야, 겁내지 마라. 네 말고도 몇천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여러분 7,000명이 있다. 아방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7,000명이 있다. 네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 한마디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고독의 낭망이 치료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독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울증이 걸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고 글이 나오고 신문을 펴고 인터넷 보면 온갖 글이 다 나옵니다. 그때 딱 발견할 수 있는 하나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고 따뜻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C.S. 루이스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나니아 연대기, 제 책도 하나 있어요. 이 두꺼운데 영화도 나왔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는데 그 가운데 말과 소년이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C.S. 루이스는요, 철저한 변정가입니다. 하나님 잘 믿은 변정교수인데 요 안에 뭐 주인공 사세타라는 소년은 무덤과 계곡을 건너서 어느 왕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어린 소녀입니다. 무덤이 있고 계곡 가면 무서워요. 근데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누가 옆에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가서 이 사세타가 갑자기 움직이는 그 물체를 보고 당신 누구냐? 그때 조용한 목소리로 실체는 없는데 물체는 없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냐? 이런 음성이에요. 너와 아리바스가 만나도록 한 사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다.
이 아리바스는 왕 이름입니다. 사사드가 만날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가 죽은 자의 무덤에서 공포의 밤을 지날 때 고양이 한 마리 있었지? 고양이가 내였다. 내가 잔동한 성냥이 늑대 이리들이 네 주위를 맴돌 때 사자가 한 마리 니를 지켰지. 그게 내였다. 내가 늦지 않고 왕에게 도착하도록 너를 뒤에서 쫓아가도록 사자가 바로 나였다. 그때 소녀, 그럼 당신이 누구냐? 나를 그렇게 도와준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는 그림자가 실체는 없어요. 이게 답은 합니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어디 많이 듣던 이름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당신 누구냐 물을 때 나는 스스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이해를 보면서요, 이 루이스 교수가 주는 교훈이 뭐냐? 세상 끝날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계곡을, 무덤의 계곡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실체는 안 보이고 형상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 저는 어릴 때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우리 학교를 양고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고등까지 산을 넘어와야 돼요. 그럼 꼭 공동모지가 있어요. 공동모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 학교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뭐라잖아요. 꼭 수능 갈 때 비 오는 날 학교에 옛날에 터가 무슨 터다? 공동모지 터다. 그래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를 넘어오면 꼭 그 오른쪽에 공동모지가 있는 거예요. 공동모지 앞에 입구에 무슨 집? 상여집이 있어요. 상여집이 있어요. 그 너무 무서워요. 혼자 못 넘어와요. 무서웠어요. 근데 애들이요, 교회 다니니까 뭐라느냐? 명훈아, 니 예수 믿지 않느냐? 네가 앞장서라. 아, 사람 미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 어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앞에 서서 봤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 눈이 좀 크니까 눈이 큰 사람은 뭐가 많다? 겁이 많다. 근데 그 영화, 내 눈 크다 봐라, 눈 크다. 내가 무슨 말 탄 앞에 못 선다. 그래 얘들이 말이야. 아니 예수쟁이 아이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거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 예화를 보면서 어릴 때 언제 무섭니다. 비 올 때입니다. 중3 때 꼭 늦게 마치거든 학교를. 고등학교 간다고. 그러면요 딱 해가 지면 비가 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실체는 없는데 멀리에서 명훈아 이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런 글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는 실체는 없는데 그런 거 머리에 뭔가 들려와요. 머리가 뭐요? 머리가 서요. 본질 서요. 이거 보면 뭐요? 이게 돋아요. 그런데 어릴 때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가 봐. 갈 때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이걸 부르고 앞에 갑니다. 그러면 애들 뒤에서 야, 저 간 크다. 그때는 간 큰 게 아니고 누가 크다? 하나님이 크다. 이 이하를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릴 때 제가 3년 동안 그 고개를 넘어다니면서 친구들은 네가 간이 크다는데 속으로 저들이 말이야 눈 크면 그 것만 해놓고 또 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형체는 안 보이지만 우리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 사이사이에 고음바다, 여러분 어려운 고비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 같고 우리 동네에 올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 예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때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유럽에 흑사병이 나돌 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성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누가 얼굴도 없는데 시커먼, 흔히 말하면 포자기를 쓰고 마차를 태워달라는 겁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차를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당신 누구요? 네, 흑사병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못한다. 당신이 내가 사는 저 성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한다. 사지 마라. 신랑이 그럽니다. 그때 흑사병이 아니다. 나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 목사님이 그건 좋다. 태워주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사는 저 성만큼은 당신이 흑사병이 와도 사람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약속하고 태워줍니다. 목사님 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흑사병의 뒤에 타고 목사님 마차를 몰고 갑니다. 성의 문을 열었어요. 어떤 일이 있은지 아지만 아직 흑사병이 안 왔습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흑사병이 보고, 야, 당신 이 성을 손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 다 죽이느냐? 그때 흑사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이 미리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내가 오기도 전에 내가 온다는 소문 듣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우리 검사동에 우리 부산에 여러분 집안에 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손길,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소문이 들리더라도, 어떤 말이 내 가슴에 비수를 꼽더라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어려움의 고비를 잘 넘기고 승리하는, 작년에 기도한 것처럼 고난을 지나고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이 와요. 모두가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볼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찬송이에요. 여러분 실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 가슴을 찢어지는 그런 소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우울증이 걸리고 고독과 염려와 고통 중에 있지만은 이 땅에 쉴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영어로 heaven of rest,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리고, 영광 올릴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 또 찾아오셨어요. 떡과 물을 먹여주셨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들려온 소식은 흉령하고 텔레비를 켜고 뉴스를 보면 죽었다, 입원했다, 확진 환자가 늘어났다, 이런 소식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흉흉한 소식이 들리더라도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듣고 이 험한 이 고통의 세월을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디 가서 평안을 얻고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주님 뿐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쉬는 날이 없고 어디를 가도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들리는 소식들이, 유서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 중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으로 우리를 아버지 공황장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붙박이 쉴 곳이 없고 주님 말씀밖에, 주님 이 교회밖에 쉴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기필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남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배자의 삶을,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엘리야가 우리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죽인다는 소식 들었을 때 겁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식이
불안하고 염려밖에 없고 소망은 희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가슴의 행복은, 우리 가슴의 즐거움은, 웃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웃음이 있고, 주님 품 안에 안기면 분명히 행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안아준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보듬어 준 것처럼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주여 꼭 승리하도록 용기를 갖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구호하고 우리 486장 우리 1절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뒤에 좀 해주시고 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